도르트 신조 22번째 14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 넣어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수여하신 뒤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길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선물도 아니다. 오히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15항.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지시겠는가? 자신의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빚지시겠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감사를 빚지며 영원히 감사드린다. 반면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이 자랑한다. 나아가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남달리 구별한 것처럼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내 신앙은 내게서 나온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 예전에도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자주 해왔고 오늘도 종종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삶이 참된 것이고 진짜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내 신앙은 내가 만들어낸 걸까? 내 종교는 내 안에서 나온 걸까? 내 신앙은 단지 교회와 부모님께 받은 양육의 결과일까? 나는 단지 얌심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 가는 걸까? 하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 질문들을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 즉 영적 삶의 시작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건전하지 않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건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바르게 놓이지 않으면 그 위에 지은 모든 부분도 바르게 서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 건축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고 다른 이는 반석 위에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봅니다. 어떻게 자신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이 이 문제와 씨름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 선조들은 도르트 총회 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조 14항과 오류논박 6번에서 다루는 것을 봅니다. 도르트 총회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은혜를 믿었으며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기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에게 은혜는 지원일 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아닌가는 각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자들은 이 입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인 죄인에게 믿을 능력과 믿음 그 자체를 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행동을 모두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시작과 유지와 끝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믿음의 행동과 비교해서 믿음의 습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말하는 습관, 기관 또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기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울 수 있지만 엄마가 아기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단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수를 늘려서 결국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가 말하는 법을 배우는 도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말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칩니다. 아이에게는 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후두나 혀가 없다면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말하는 법을 가르쳐도 아이는 한 단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보통의 아이에게 이 발음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를 가르칩니다. 영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상 아무에게도 믿음의 기관, 즉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종류의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 실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인 죄인에게 그 능력, 그 믿음의 습관을 주셔서 그 죄인이 믿음을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도르트 선조들은 특별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특별 은혜를 부인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또는 보통 은혜 말고 더 필요한 것은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류논박 6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가르침들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참되게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질이나 능력이나 은사들을 사람의 의지에 주입하실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처음 회심하고 믿음 때문에 신자들이라고 불리울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획득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믿음을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이나 힘을 진정 제한해 주시지만 사람이 꼭 그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칼빈주의자들은 14항에서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도 믿음이 복음에서 제한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제한될 뿐 아니라 택함받은 자의 경우에는 또한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실 때 실제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안에 새로운 원리를 창조하십니다. 그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즉 자신이 구원받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신조를 설교할 때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도르트 신조는 성경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도르트 신조의 모든 진술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벨직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지지받습니다. 만약 지지받지 못한다면 신조는 단지 인간의 생각일 뿐이므로 우리는 신앙고백들과 교리문답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들과 교리문답들은 사람이 작성하고 썼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들은 성경에서 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자인 죄인들의 마음과 의지에 믿음의 원리, 믿음의 습관뿐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선물은 제한될 뿐 아니라 실제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제로 나의 것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써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주제를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 율법이 내가 지켜야 하는 외적인 법일 뿐 아니라 내 일부가 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 법에 순종하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중생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새 창조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중생의 결과로 이제 내가 실제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이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습관을 주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행동, 즉 믿음의 발휘도 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뿐 아니라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요. 이 말은 사람이 믿음과 아무 관련이 없고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으며 바로 이것을 16, 17항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문제에서는 성령님 없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하는 위치에 뒀습니다. 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합니까? 사람들이 믿음은 매우 쉬운 일이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데 문제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내 삶으로 들어오시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할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기로 정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여 주로 받으라. 그게 뭐 그리 어려운가 하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믿음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무시무시한 무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참된 자기지식이 무섭게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매우 명백하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치며 이 타락은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의지도 포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진정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남에게 의문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전 구원이 달려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가? 성경적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죄인인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거 못지않게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 무거운 결과, 말하자면 지옥에서 구해줄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서는 진정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골라서 나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오직 왕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멸시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오직 제사장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에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더 핑크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왕과 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율법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총명, 즉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죄들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세상과 정욕을 떠나기를 원하며 습관과 즐거움을 버리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 흔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무리에게 자신은 따르는 무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자가 아니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이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은 비록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도 참 신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야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을 충만히 깨달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매우 드물며 그렇기에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과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믿음의 습관, 즉 믿을 능력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때 사용하신 능력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사용하셨던 능력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믿음은 쉬운 것이며 단순한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마음의 본성적 적대감이 제압되고 제거된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쉬운 일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점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반대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동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비록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생각이 잘 알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은혜의 교리를 찬송하고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성향을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자기 노력을 버리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분투는 우리의 경건함과 종교적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경건함과 종교적 행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새로운 원리를 우리 의지에 주입하시고 총명을 밝히셔서 새로운 통찰을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는 일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위대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전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굳게 서야 합니다. 비록 사소한 일을 야단스럽게 따지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허구한 날 교리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음 항에서 고백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으로 빚진 사람들입니다. 신조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지시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구원은 주권적이며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세를 지는 것이며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에게 한 비난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무차별적으로 고르시고는 인간의 어떤 자질도 고려하시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예지예정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어떤 좋은 자질이 사람에게 있다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너희 칼빈주의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임의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선조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의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려하셔야 할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 안에는 절대적으로 없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자신을 던져 넣은 비참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첫째 교리의 1항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아무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낮추는 교리며 우리의 교만에 직설적으로 대항하는 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택과 유기의 장엄한 주제를 다루는 로마서 9장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하심에 주권적이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이들을 택하시고 어떤 이들을 거부하시는 방법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조는 반면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이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다른 이들 대신 선택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받은 것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 또한 이를 지지합니다. 칼빈주의와 선택과 유기에 대해 온갖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은혜의 은사를 받기를 전혀 갈망하지 않음을 자신들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실로 이 은사를 받고 싶어하고 이 은사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열망임을 삶에서 보여준다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속했다는 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 가장 많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실 이런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은혜에 무관심합니다. 택함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이것은 널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작정에 너는 유기자라 적혀 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찾을지라도 나를 부르고 기도할지라도 내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도 스스로 이 질문을 해 보았을지 모릅니다. 무슨 소용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구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찾으며 삶에서 가장 큰 바람은 주님께 속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져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사의 증거들을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개혁주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이 되신 주요 구원자로서 하늘에 자신의 위치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입니다. 본성상 아무도 생명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성상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일에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말라 한다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당신 영혼의 바람이라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내어 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원합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도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요 구원자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은 진정 참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죄들 가운데 남겨 놓으실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보좌 앞에 설 사람들은 주여 주께서 저를 진정 부르셨고 주께서 진심으로 저를 초청하셨나이다. 하지만 제가 주께로 나오지를 않았나이다 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오 주여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 완고하며 패역한 죄인인 저도 구원하소서. 오 주님 제 안에서 적대감을 제하시며 새로운 의지를 창조하소서. 제게 믿음의 습관을 주시어 제가 주님의 말씀과 값진 약속들의 손을 뻗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붙잡게 하소서. 당신은 구원으로 인도함 받은 뒤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신 안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이는 오직 주권적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높이 너는 당신의 열망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항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를 다룹니다. 먼저 동료 신자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아가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매우 능력 있는 분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은 성경에 기초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판단도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시험이나 평가의 의미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는 판단을 해야 하며 장로도 가정신방 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의 판단은 시험,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에 대해
소망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판단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자로서 목사와 장로의 직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회중의 모든 회원이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믿었다는 뜻입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으며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라는 경고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사도와 후대의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과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맡기신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최고의 사랑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설교에서 우리 선조들은 매우 신중히 차별합니다. 목회 신방 때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은 판단을 해야 할 때는 가능한 호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누군가 영혼을 소망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참되게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의 구원을 걱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바로 이것을 신조가 다음에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남달리 구별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먼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심지어 한 침대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주님을 알지만 아내는 그렇지 못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걱정하며 주님께서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주님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도르트 신조는 권고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알려주며 구원자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무리 깊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기적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이에 대해서는 희망을 버립니까? 당신처럼 그 사람들도 아담 안에 똑같은 파멸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와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요. 우리 가운데서 계속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크게 두드립시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남달리 구별한 것처럼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스펄전은 자신이 회심했을 때 맨 처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받으시고 자신은 거부하셨을지라도 전혀 놀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바른 자기 지식을 보여주며 이 위대한 복을 자신이 전혀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에서 보호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사도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낮추며 관대하게 하고 외향적으로 만들며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게 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말들을 할 기회를 찾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가족에서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늘로 가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합시다. 자랑하지 말며 온유하고 겸손하라. 가장 낮은 영혼이 가장 나와 같으니
나를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몸을 굽히라. 아멘.